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10월달이 되었습니다. 10월달부터서는 신약 성경이 통독됩니다.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신약 성경이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좀 읽다가 조금 지루해서 멈췄더라도 이제 10월달부터는 신약 성경을 통독합니다. 꼭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부터 3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설교는 새로운 시리즈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는 그러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 라고 선언하신 그러한 것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무언가를 먹어야 될 시간이 되었지만 준비된 음식은 없습니다. 주님은 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주세요. 근데 5천 명이 먹었습니다. 물고기도 축사하시고 나눠주셨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남았어요.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다음 날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보이지 않자 배를 타고 거브나움으로 몰려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일시적으로 깊은 인상을 받고 자극되었을 때 하는 질문이에요. 뭔가 잘 모르지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를 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썩을 양식은 육체를 위한 양식이죠.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무언가를 행하고 싶어 합니다. 무언가가 일하는 게 편해요. 한 젊은 가론이 있습니다. 이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켰어요.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는데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는 거죠. 오순절 날에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방언을 합니다. 각 나라의 방언을 합니다.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지만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감옥의 문이 다 열렸어요. 간수는 자다가 깨어서 그 사실을 알고 당황합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도망갔다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바울이 그를 부르죠. 간수는 바울과 일행이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을 알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떤 경이로운 어떤 그러한 장면 앞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젊은 부자 가느니 질문. 순례자들이 감옥의 간수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자, 이들은 어떤 행함이 익숙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데 무엇을 행해야만, 어떤 대가를 치러야만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해서 보상을 얻는다. 어떤 대가를 치러서 어떤 착한 행동을 통해서 그것에 따른 축복을 받는다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지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그 행함으로 인해서 어떤 의기양양할 수도 있고 어떤 교만한 마음도 생길 수도 있고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그럴 수도 있어요.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내고 봉사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수고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해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종교는 무엇을 하라고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 라고 하고 있어요. 믿으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이라고요? 막 봉사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는 것.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합법적인 일입니다. 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걸 멈춰야 돼요. 예수 믿으면 돼요. 그거 하나라면 족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거는 결국은 나를 죄인으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완전 타락하고 죽어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기를 인식해야만 돼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을 때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는 것이죠. 자, 믿을 준비가 되셨어요? 나의 의로움과 착함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믿으셔야만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믿고는 싶은데 믿을 만한 증거나 사인이나 어떤 그런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믿겠다 합니다. 순서가 어떤 믿음이 먼저야 되는데 어떤 믿지 않는 분들은 항상 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어떤 그런 사인을 요구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믿기를 원하는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표적. 믿을 만한 어떤 증거와 표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요, 이 사람들이 정말 표적을 못 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하루 전날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들이 직접 그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보내실 그 선지자다, 메시아다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 그리고 그 표적은 하나로는 부족하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는데 고작 한 번 5,000명을 먹인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그런 의미죠. 우리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먹게 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잘 믿었나요? 그 표적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강해졌나요? 매일 먹는 그 만나로 인해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아니에요. 그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표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해요. 믿음을 소망하고 갈급해하고 사모해야 되죠. 표적이 아닙니다.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강구하십시오. 그 귀신 들린 그 아버지처럼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차라리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믿음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개입하셔서 그 안에 꿈틀고 있는 죄와 어두운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은 흥미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하지만 믿음으로 다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진실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어떤 뭔가를 일하고 지키고 행하는 어떤 그런 외적인 것보다 차라리 내적인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거, 그것을 구하고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만나는 떡입니다. 그죠? 생명의 떡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만나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의 태도 또 영적인 상태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만나라는 이 말 속에는 뭔가 약간 좀 하찮은 또 정말 이게 뭐야 좀 실망감한 어떤 그런 말들이 들어가 있어요. 말라기 텔레라는 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나라는 말은 하나님께 내려주신 떡인데 좀 무시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 조상들이 사용했던 이 말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떡을 어떻게 대했는지 나타내는 거죠. 이 만나라는 말은. 그죠? 이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만나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자,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비교한 음식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먹었던 고기, 마늘, 파 그런 것. 자, 이 생명의 떡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라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하고 있어요. 자, 이 만나는 육신을 살게 하는 그런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근데 이 만나는 하루하루 먹어야지 만약에 그 다음날 먹으려고 남겨놓으면 이 음식은 썩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썩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썩는 것처럼 이 음식은 썩는 거예요. 그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양식이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하는 떡은 아니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나는 장차 올 영원히 살게 할 그 참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어떤 그것을 보게 하는 어떤 그런 모형에 불과한 거죠. 이 만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이 만나는 죽음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피하게 하는 영원히 살게 하는 참 생명의 떡을 예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떡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죠. 만나는 이스라엘 지형에만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참 생명의 떡은 모든 자,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떡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자, 이거 보세요. 각 개인에게 주어진 말이에요. 어떤 민족이나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내게 오고 내게 믿는 자는 주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가 배고픔과 목마름과 결핍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야만 돼요. 아,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썩어질 만나와 같은 거죠. 내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지만 나를 정말 살게 하는 그런 양식은 아닌 거죠. 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그 양식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가는 것은 믿음의 결과예요. 구원받는 성도가 주님께 가는 것은 당연한 것. 예배자의 모습, 또 자녀가 아버지의 앞에 나가듯이, 빛의 자녀가 그 빛 가운데 나가듯이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만 돼요. 주님을 믿는 자, 주님께 나아가는 자. 자,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줄이지 않고 목마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용해야 되겠죠.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아요. 입술로는 주여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십시오. 그렇지만 그 생명의 떡 가운데 나아가지 않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이라고 하지만 그분께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닐까요? 그렇다면 나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떡, 이 떡을 사모하고 이 떡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 대신 주님께 나가고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을 펼쳐서 읽고 듣고 마음으로 그것을 섭취하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어떤 일하고 어떤 그거는 결국은 자기 의를 세울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열매로 행함이 나오는 것. 순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제 10월부터 신약 성경이 통독됩니다. 우리 공동체 성경 읽습니다. 이게 각 개인이 집에서 읽어나가는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께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적용 찬양 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여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일어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주의 보좌 나갈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신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여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습니다. 생명의 떡 되신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떡 대신에 우리가 어떤 떡을 취하고 있습니까? 썩어질 것을 취하지 않습니까? 불량식품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담고 그분이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아가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주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바랍니다. 그것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주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분께 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에 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영혼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 영혼이 우리 영혼이 충만하게 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않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신 유일한 요구입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림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나아가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고, 말씀 읽기를 통해 나아가게 해주시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말씀을 함송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썩어질 것에 매여있고 포로되게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미디어들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시간들을 아버지 빼앗아 버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결단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시간들을 잘 구별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께 나가 주님의 생명의 떡을 아버지 하나님 나누고 취하고, 아버지 그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 안에 영원히 아버지 춤을 추며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대에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오. 생명의 떡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을 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테이블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체를 배부르게 할 양식을 채우지만 또한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떡이 펼쳐지게 하시고, 그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꿀같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가정에 주의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펼쳐지고 또 읽혀지고 그 말씀이 하나도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 일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고 예배자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이 땅을 이끌어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이제 말씀을 읽기로 결단합니다. 10월달에 아버지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데 말씀을 읽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 격려하게 해주시고 서로 그 말씀을 읽은 것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생명의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가족들이 되도록,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그러한 이웃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분 때문에 한 주간 기쁨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시작합니다. 같이 읽고 그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